지난주 내 생명 시간에 신나는 학교, 초등학교와 중학생 8명에게 사람의 생성, 사람이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 창조론과 진화론을 약 20-30번에 걸쳐서 간단하게 증거하고 설명해 줬습니다. 창조론이란 하나님이 우리 있는 지금 이대로 사람을 만드시러 놓으신 것이다. 창조론이다, 그게. 그리고 진화론이란 차스 다윈의 종의 기원인데, 그는 태양에서 불덩어리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차차차차 식어가지고 오늘의 지구가 됐다는 논리다. 이렇게 지구되는 과정 속에서 우연히 단세포 생명체가 하나 생기가 됐고, 그 단세포 생명체가 2세포로 4세포로 이렇게 차차 진화해가지고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결국 이렇게 위대한 인간까지 되게 됐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주 눈빛이 바짝바짝 떨어요. 그런데 이 진화론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진화론의 핵심은 침팬지가 등이 굴어져서 4발로 걷다가 좀 펴져가지고 원시인이 되고 점점 등이 펴져서 그래서 지금 발달된 인간이 됐다는데 핵심이 아니다. 우선 동물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인간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라는 것은 뇌가 점점 진화라는 것은 동물은 뇌가 작고 그 뇌가 점점 커져서 그래서 침팬지가 되고 원신이 되고 그래서 지금 사람이 됐다는 것이지 등이 펴져서 능력이 커져가지고 됐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어떤 거냐면은 동물은 큰 걸, 대뇌가 작다. 근데 대뇌가 점점 진화할수록 커져가지고 그래서 원시인이 됐고 원시인도 뇌가 점점 더 커져서 지금 현대 우리는 뇌가 커서 현대인이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인이 왜 이렇게 위대하냐? 뇌가 큰 것은 뇌가 작을 때의 동물이나 원시인은 원래 태어날 때 동물이든 사람이든 전부 백지 상태다. 아무것도 모르는. 태어나서부터 그때부터 가르치고 훈련하고 습득하고 그래서 전부 깨닫고 기억하고 그래서 동물은 뇌가 작기 때문에 학습 속도도 느리고 가르치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양이 작다. 그런데 인간은 뇌가 커서 습득하는 속도도 빠르고 또 뇌 속에 저장하는 양도 많아서 그래서 능력이 큰 것이다. 마치 컴퓨터 같아서 컴퓨터가 작은 것과 큰 것, CPU 본체가 작은 것은 그 데이터 처리 속도도 느리고 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양도 얼마 안 되지만 대형 컴퓨터가 되면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도 빠르고 양도 어마어마하게 저장하게 되는 그와 똑같은 원리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나는 학교의 초등부, 중등부 학생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나 이런 위대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 뭐라 그러냐? 아니, 사람이 능력이 커지고 그러는 것은 생각의 문제지 기억의 문제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해.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그런 논리로 다 공부하고 왔으면서도 전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커서 능력이 커졌다. 물적 인간론. 심지어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근데 걔는 그 자리에 들으면서 그거 틀렸다는 거야. 인간의 능력이 생각이지 기억이냐, 이게. 참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지자론자들은 뇌세포 하나가 데이터 저장량이 트랜지스터 레디오와 같다. 이런 거를 아주 완전한 과학인 것처럼 가르치고 다 그렇게들 알고 있는 거예요. 전 그때 설명을 하면서 이 애들은 정말 위대한 애들, 위대한. 아무 생각 안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자연과학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야. 참 끔찍한 얘기죠. 그래서 진화론적으로는 동물이나 고등 우리 인간이나 태어나서는 똑같이 백지작이야. 아무것도 기억하고 아는 게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학습시키고 훈련시키면은 동물하고 사람하고 똑같이인데 동물은 대뇌가 작기 때문에 습득의 속도도 느리고 양도 작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고등동물 현대인은 뇌가 커가지고서 그래서 습득의 속도도 빠르고 저장 지식도 많다. 컴퓨터 논리와 똑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 그런 상태는 동물이나 우리 인간이나 똑같다 이거야. 다 백지야.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입력시키지 않으면 그건 그냥 쇳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인간이 태어났을 상태에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교육 안 하고 훈련 안 시키면은 그냥 고기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나는 학교 학생들한테 질문한 거예요. 너희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뭘 배웠냐? 걔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예 심지어 걷는 것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기는 것도. 근데 가르쳐서 훈련받은 애는 비교도 안 되게 탁월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 기억력이며 생각이며 기억도 어마어마해. 그러면서 초등학생 하나가 집에 와서 그러더래. 엄마, 그 진화라는 건 말도 전혀 안 되는 얘기다, 이게. 아니, 이 세상에 우연히 생명체가 생기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어디냐, 이거야.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다 우연 발생론의 진화론을 의학이고 뭐고 다 그게 진리를 믿고 있는 거야. 세상의 모든 학문이 그래.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가르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얘들은 위대한 애들이다. 정말 천재들이야. 생각하고 하는 거 보면 이번에 또 여름 수련회 가서 많이 놀래요. 이제 14개월밖에 안 된 애가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 그걸 뭐로 설명해요? 사람이 창조하신 인간은 엄마 뱃속에 육체가 잉태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고유의 영, 인류 역사 이래 전혀 같은 영이 없었던 새로운 고유의 영을 창조해서 그 애 육신 속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하는 육체 우선 이중체 인간이야. 그리고 그 인간의 주체는 영이지 육이 아니다. 다만 그 영은 초월적이고 신이고 능력이 뭐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다만 육체 운선이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만 역사할 수 있지 육체를 통하지 않고는 역사할 수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날 애들한테도 약속을 했지만 너희가 방학이 끝나고 나면은 나하고 같이 공룡부터 연구를 한다. 또 제가 다리만 좀 나면은 나는 천재다. 육체우선 이중체 인간의 논문을 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사명을 받았어요. 어떤 사명이냐? 오늘 이제 본문을 다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사명이야. 이 신나는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신나는 연구소를 설립해라. 우리 교회는 돈이 필요 없는 교회예요. 돈은 여름 수련회 때만 뭐 행사는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조금 쓰지 돈은 뭐에 써? 예배당을 지니 건축 헌금이 필요합니까? 자선 사업을 하니 자선 사업을 위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선교도 안 하니까 선교 헌금도 필요 없는데요, 원칙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돈이 필요 없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이중체 천재들을 위해서 신나는 연구소를 이어갈 거예요. 무한대로 돈이 필요해. 열심히 보시고 많이 이제 헌금하세요. 그것이 이 오늘 본문을 제가 정립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깨달았어요. 이 오늘 본문은 뭐 제가 볼 때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이건 불가능한 게 본문이야. 전혀 본문과는 상관없는 해석을 하는 게 뭐 신학자들고 다 그래요. 저 한심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정립도 이 기록된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럴까? 그런 걸 제가 고민했는데 우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신학자들도 뭐 성경이 코이라고 고민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은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 참 심각한 문제예요. 우선 본문을 바로 해석하려면 항상 드리는 말씀드리지만 먼저 이 지금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흔히 코끼리라고 그러는데 이 전체가 뭘 말하는 것인가? 목적이 뭐냐 이게?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돼.
그거 생각 안 하고 해석하면 본문은 본문의 기록의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해석하는 거야. 뭐 신학자리고 주석하고 다 마찬가지야. 여전히 첫 단추가 절대로 중요하죠. 첫 단추는 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서요. 주 예수라고 강조하는 것은 육체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죠. 그걸 강조하는 게 주 예수 아니에요? 그리고 안다는 게 기노스코입니다. 완전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다름이 아니죠. 14절에 바리새인이 예수를 살해할 음모를 꾸민 거야. 꾸며서 그거를 완벽하게 아셨다는 얘기죠. 당연히 주님이야 뭐 하나님이시간 누가 얘기해서 하나도 다 아시죠. 그래서 거기를 떠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야. 거기를 떠나셨다고 돼 있는 거는 다른 text에 들으면 뭐 에크에로콤 마이 에케이덴 이렇게 헬라어로 되는 게 원칙인데 본문은 떠났다는 게 아나코레오라는 거예요. 이 아나코레오라는 거는 그 사람들을 떠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혀 장소를 다른 데로 가셨다는 거예요. 문맥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은 지금 그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인에게 종말 복음을 전하셨어요. 지금 이사야의 그 레마 예언의 성취의 지금 기록으로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부터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 이방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방 지역에 가셔서 이방인들에게 종말 복음을 전하셨다. 사실이 사실이 아니야. 그런 일이 어딨어. 그러니까 22절도 시작이 그때 토태예요. 그 뭐냐면은 이렇게 바리새인의 음모를 아시고서 떠나셨는 그때에 그 이방 지역으로 가서 종말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 후에 이사야에서 예언은 그런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귀먹고 이런 사람한테 귀신을 내쫓으니까 바리새인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방 지역에 가 있는 게 여전히 거기 계신 거예요. 전혀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이방인에게 뭐 종말 시대 복음을 전한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뭐 성경에 뭐라고 써있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본문을 해석에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거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사야가 예언한 종은 절대 예수님이 아니야. 근데 애초부터 이걸 예수님으로 보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 맞든 틀리든 상관없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지. 예수님은 더군다나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주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를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 근데 이방 지역 가서 이방인에게 종말 복음을 전하면 그건 예수님이 아니죠. 안 그래요? 뿐만 아니라 돌아가실 때도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 근데 무슨 예수님이 시대적으로도 안 맞죠. 예수님이 초대교회 때 그로서 돌아가셨는데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종말 복음을 전하셨다. 그게 어떻게 예수야? 그래서 16절이 그 주님을 나타내지 말라는 것을 경계하셔요.
절대 나타날, 그 무슨 소리냐?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보이는, 보이는 주님의 행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후 이사야서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으로, 그게 파이너죠. 보이는 대로 사역을 하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으로는 전하면 안 된다. 사역이 아니라, 예수가 전혀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이 종은 전혀 신인 메시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18절을 봐도 그래요. 뭐 할 수 없이 헬라 원문을 다 따질 수밖에 없어. 본문은 워낙 어렵고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선 헬라어로는 택하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택하다는 말을 쓰시는 것은 항상 에크레골서, 말로 불러냈다 이런 것을 직역을 하면 교회도 에클레고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본문은 에클레고가 아니야. 본문은 아이레티조라는 단어야. 이 아이레티조라는 단어는 이 지금 택함 받은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삼일체 성자 하나님에는 전혀 있을 수가 없어. 왜 우리가 그냥 삼일체로 이해하는 것은 성자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그 성자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이해하기 위해서 똑같은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을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본문에는 종이라는 게 종.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종이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됐든 간에 이것은 육신을 입은 다른 인간, 제3자지 절대로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이게 내 마음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기뻐해. 마태복음 3장 16절이나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고 올라오신 주님이나 또는 변화상에서의 주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 내 사랑하는 종이라는, 건 절대 이런 일이 없어. 양쪽 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아들이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지. 이건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같지 않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토탈, 모든 거를 다 동원해서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뜻이야. 그러나 일단 마음으로 생각해봐요. 마음에 기뻐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토탈이 아니야. 그 중에서 마음 부분적으로만 기뻐한다 그런 뜻이지. 그런데 더군다나 이 마음에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목숨, 생명, 혼, 영, 마음 다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푸시케는 하나님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육신을 입은 인간의 용어지. 사람의 생명, 혼, 영, 이게 다 푸시케야.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일을 하시는 이에 적합한
그래서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하는 자지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더군다나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 하기오스 푸니마가 아니고 그냥 푸니마야.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건데 주신 게 아니에요.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했을 때의 성령은 주신 거예요. 디돔입니다. 또 아니면은 파라디돔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도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0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사니 그 다른 보이사를 너에게 디돔이야. 근데 본문은 디돔이가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 게 아니다 이겁니다. 티뎀이야. 이 티뎀이라는 것은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지적하면 세웠다. 사역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육신의 일을 감당하기에 근데 뭐로 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했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영을 줬다는 얘기도 아니야. 뭐나 마찬가지냐. 제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디도미가 아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 임마누엘의 의미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육적인 행위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오히려 본문대로 번역하면은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푸시케의 딱 적합한 사람, 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사역을 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게 했다. 성령을 거듭났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따라서 지금 본문 18절에 계시한 이 종은 절대로 성육신한 신인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가 아닌 제3자.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이지? 그런데 주석이고 뭐고 여러분도 볼 것도 없어. 본문 보면서 이 종은 을의 예수래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종의 복음 사역을 어떤 거냐? 그게 19절이에요. 복음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 소리를 길에서 또는 이건 광장에서 아무도 듣지 못했다 이거야.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지금 종은 천국복음이요 복음서예요. 복음서 신학을 이방인에게 전하는다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가서. 그런데 이방인들이 잘한다고 그러면서 아니 다투지도 않고 논쟁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은 크라티저인데 소리가 크게 소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천국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하지 않은 거야? 심각해. 예수님으로도 해석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그래 천국복음을 전하시면서 논쟁 안 하세요? 큰 소리로 천국 믿으라고 안 그러세요? 예수님이 길에서 아무도 예수님 못 들어요? 이건 어떻게 봐도 이건 예수가 아니야. 그럼 어떤 거냐?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 이방인들은 오직 관심이 자범죄의 문제예요. 세상 구원만이 문제야. 안 그래요?
근데 거기 가서 지금 천국복음을 전하려면 원죄 구원을 전했어야 되고 천국복음을 전했어야 돼. 그러면 그 전하면 이방인들이 들어 안 들어? 그건 전하나 마나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방인 지역에 가서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종말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들한테 전하나 마나인 복음을 전했다 이거야. 뭐요? 자범죄의 문제나 육과 세상 구원이 아니고 원죄 구원의 천국 복음. 그건 들에게 다 크게 하고 야 니들 믿어 그래봐야 그건 소용없어. 그건 논쟁해도 그건 전혀 아니 개에다가 소경이 정말 경일기식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그거는 그럼 틀림없이 지금 이 종은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원죄 구원의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논쟁도 안 하고 큰 소리도 안 하고 못 듣겠다. 그 말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 귀 있는 자.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사역은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뭐 전도하고 선교하느라고 길바닥에 나가서 난리치고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아버지께서 택해서 온 사람만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다툴 일도 없고 안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에 영적 복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와봐라. 그러니까 원죄고요 천국 복음은 모아놓고선 크게 그냥 앞에 그냥 찬송팀도 잔뜩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귀 있는 자 외에는 그냥 들리게 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 없어. 그렇게 보내주는 사람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실제로 지금 본문은요 아주 놀라운 거는 가장 원죄구역 천국복음의 실제야. 실제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해봐야 또는 피복음으로 나팔 불고 불어봐야 소용없어. 이방인에게 가장 실제는 어떻게 가장 실제일까요? 이방인이 가장 실제로 원죄 구원이나 천국 복음을 믿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이방인에게 가장 실제일까요? 네? 이방인들은 백날 영적 복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이방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건 육체 우선이요 가장 결과만이 기준인 사람들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종은 이방 지역의 이방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한 거야. 근데 이렇게 논쟁도 안 하고 그렇다고 붙들고 설득도 안 하고 공개적으로 하지도 않는 거야. 근데 틀림없이 전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이방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이 점이 놀라운 거예요. 이건 뭐냐?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논리적이요, 과학적이어야 돼. 그것만이
육체 우선의 가셔 결과만이 절대인 이방인들에게 실제야.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 조상이 메시아니까 그런 거 가지고 되지 않는 거야. 가장 냉정한 이성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제가 진화론이 우연히 생명체 하나 생겼다니까 초등학생이 그 말같지도 않은 소리지. 세상에 우연히 그런 생일이 어딨냐 이거야. 그러면 그런 애한테 복음을 가장 완전하게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점을 아셔야 돼. 우린 너무 잘못 알고 있어. 신념이 마치 성경적 신앙인 줄 알고, 신념에 매여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해도 안 되는 거야. 아예 들을 줄 몰라.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믿음도 어떤 믿음이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고 하나님은 천지를 영의 법칙대로 창조하시고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과학이야. 완전 과학. 그럼 절대 믿음이 되는 거야. 여러 번 드릴 말씀이야. 놀이학교를 하려고 그럴 때 난 참 너무 고민 많이 했어요. 저한테 틀린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금 놀이학교를 해서 애들을 양육하겠다는 거는 검증되어 본 적이 없는 거야. 한 번도 세상에 본 적이 없는 걸 지금 목사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분 얘기야. 만약에 목사님이 얘기하는 놀이학교가 목사님 말대로 안 돼. 그러고 나면은 그 1년이면 1년 동안은 그 애의 문제를 답을 어떻게 보상하려고 그러냐,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놀이학교를 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절대 믿음이야. 과학이지 맹신의 신념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러는데 안 되면 어떻게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구육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우리 가족만으로 개척을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면 절대 못해. 그건 그게 과학이에요. 오히려 지금 본문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하나님의 정말 천국 구원받는 것은 신념의 믿음이 아니다 이거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거는 말로는 그렇던데 실제는 아니야. 과학적 믿음이요, 절대적 믿음이어야 돼. 그리고 20절은 이 종의 목회요. 어떤 목회를 했냐는 겁니다. 뭐라냐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심판의 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어떤 얘기입니까? 육신을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심판을 안 하는 목회야.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너는 그렇게 죄 짓고 살려면 어떡하냐? 안 그런 거야. 상한 갈대 전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아. 언제까지? 주
죽고 나서 계시록 1장 15절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요.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알고 그래? 이게 사도 바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예수님이 아닌 한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심판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도 네 눈에 들보가 이르되 다른 사람의 티끌 가지고 네가 왜 심판하냐 이게. 절대 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익교는 심판 안 해. 제가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구익교인인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또라이들이 너무 많다. 난 절대 심판 안 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왜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있다는 거야. 어느 집사님들이 와서 그래. 그래서 제가 압니다. 근데 기억 놔두냐고. 그래서 그럼 내가 왜 어떡하냐. 왜요? 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로 믿어. 뭘 내가 잘났다고 너 어른이 그러니. 절대 심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 것도 하실 수 있죠. 이건 꼭 아셔야 돼. 정말 속 터질 적으로 너무 많어.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제가 펄펄 뛰는 거 많죠. 나는 다른 사람 너 이단이다 뭐 큰 소리 안 해. 여러 번 드릴 말씀입니다만은 그 사람이 회교도든 불교도든 그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 교회 나오면 구원이고 그런 미친 소리 하면 안 돼. 그리고 자꾸 이단은 어쩌고 그러는 거야. 저는 하나님께서 기독교 한국 침례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될 때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공개 토론하자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공개 토론을 허락 안 하시는 거야. 전혀 논쟁 안 하고 그러고 이단으로 스스로 택해서 나오고 이렇게 심판도 안 하고 동시에 심판 안 한다는 이거 보세요. 상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습지를 끄지 않는다. 그 말은 심판을 안 하는 것뿐이 아니라 거꾸로 구원도 안 한다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그래도 난 아프고 안수도 해본 그런 능력도 없지만 저는 안수하고 병 고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참 병으로 그런 거 보면 걔는 그런 사람한테 오히려 하는 소리야. 목사한테 안수받거나 어떤 유명한 데서 나으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을 찾을 때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냥 병 고친다,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러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천국 복음이 뭔 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전 본문은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전혀 다투지도 않고 또 큰 소리도 안 치고
또 상할 때를 걷지도 않고, 거절하는 심지를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왜요? 범사에 그래.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아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로 하신다는 믿음 없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죽겠다고 오면은 속으로는 하나님 이왕 깨실 때 천국 가도록 더 깨십시오 그러지. 하나님 저 좀, 내 마음은 그래. 나도. 내가 능력만 있어 그냥 앉아서 싹 낫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게 종말 구원은 휴거군이에요. 종말 구원은.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과학적 믿음이어야 돼. 육으로 있으면서 과학적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 안 그래요? 절대 믿음이래야 돼. 그게 무슨 감성적으로 주고 그런 믿음 가지고는 뭐 조석변인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 각자가 우리가 여기까지 정립하면은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종은 이미 앞에서 정립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 가서 그러신 적이 없고 또 이방 지역에서 그렇지 않았고 이방 시대까지 살아계실 분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실제로 함구령이 내린 거는 지금 7절부터 21절까지는 14절과 22절 사이에 삽입된 그건 별도 얘기야.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육신의 인간이야. 그러면 이방 지역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바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본문이 이 종이 바울이지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로 해석할 수 없는 거는 바울은 복음서 신학이에요? 서신서 신학이야? 바울은 복음서 신학이 아니야. 서신서 신학이야. 이건 바울일 수가 없어. 두 번째는 바울은 초대교회 때 사람이지 종말 시대 때 사람이 아니야. 바울일 수 없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전문은 논쟁이야. 뭐 회당에 가서 논쟁하고 광장에서 논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문에는 바울하고는 상관이 없는 데야. 심판하고. 그리고 바울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안수해서 뭐 병 고치고 그런 거 많이 했어. 본문의 종은 성령 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아니고 인간인 바울도 아니야. 그럼 이 본문이 종은 누구냐? 이 종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신학? 복음서 신학이 돼. 복음서 신학. 가장 중요한 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방 지역의 복음서 신학을 전할 거는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밖에 없어.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민족을 심판하리라. 다는 길에 베며 첩경이 독살이로다. 말구를 불어 그 탄 자를 뒤로 떨어뜨리는 자로다. 주여 나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복음서 신학으로 정립하고 그런 이방인은 단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두 번째는 복음서 신학으로 종말 때에 복음을 전해요. 이방 지역에 그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인도하려니 저희는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 듣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복음서 신하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이미 정립해드렸지만 그것은 종말 때의 목자는 한 명밖에 안 돼요. 그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종은 요한복음 10장 16절이야. 세 번째는 종말 시대에 휴거 구원의 목자여야 돼. 그건 누구냐? 마태복음 9장 38절에 추수꾼이야. 아버지께 추수꾼을 구해달라고. 정말 휴거 시대에 사명자.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구유복음은 그냥 한 번 그런 식으로 한던 게 아니야. 완벽하게 창세기 49장에, 요한복음 10장에, 마태복음 9장에, 그리고 지금 본문까지. 본문은 다 합해서 딱 완벽하게 정리.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 참 두려워.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섭리하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늘 그런 거야. 이제서야 제가 많은 부분을 이해해요. 그전에는 아니 주님이 선택해서 하시면은 좀 이 또라이 같은 사람들 그냥 이게 참 내칠 수도 없고, 아니 집을 세 채씩 팔아먹었다고 그래도 저는 변명 안 해. 하지 마라. 그게 내가 마음먹고 한 게 아니더라고. 나는 감옥에서부터 구유교회를 다 설계하고 그래 와서 목회했는데 그게 제게 한 게 아니더라고. 무서울 정도로 하나는 모든 걸 완전히 아주 그야말로 주님이 줘야 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계시록 20장 15절 심판의 때에 가서야 알 일이지만 참 특별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될지 나조차도 모르죠.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하는 건 저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본문은 이방이 그 이름을 바랄 것이다. 그것을 이방인이 바라는 메시아. 이방인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이 점 명확하게 아셔야 돼. 다윗의 후손이요. 순혈, 피가 깨끗하고 그런 유대인의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야. 하나님은 일부러 유대인의 메시아에서 정말로 뭘로요? 이방인의 메시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사조인 단일체는 유대인의 메시아지 피복음의 메시아가 아니야. 이방인의 메시아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하나님인 그 완전한 과학이야. 논문을 중풍병의 논문을 썼고, 이제 나는 천재다. 육체 우선체 이중체 논문을 쓸 거야. 이건 이중체는 과학이지 절대 그건 신비가 아니야. 늘 제가 말해요. 이중체를 아직도 이성적으로 합리적 과학적으로 절대 믿음이 아닌 사람은
이건 심각해. 그건 또라이지. 하나, 그 둘은 셋이다.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똑같은 거야.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 그게 무슨 믿고 안 믿고의 문제예요? 과학적 논리로 완벽하게 정립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가장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으로만 절대요, 자기 중심적인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아담 후손, 예외가 없어, 지구상에. 그 사람을 구원하는 가장 완전한 방법은 과학적 믿음과 절대 믿음이지 신념의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늘 인과율의 법칙, 논리로, 과학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야. 똑같은 건 30년 해도 아직도 아니야. 그거는 주님이 심판하실 문제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과학적 믿음과 절대 믿음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남은 동안에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의 휴거 구원을 이루는 종말 때 선택받은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완전 믿음, 완전 구원의 시대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완전 믿음과 완전 구원으로 휴거를 이루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정상적인 이성과 분별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과 함께 휴거하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